북산 방쪽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미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양의 무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양을 위하여 내놓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 가운데서 그 놀라우신 복된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자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온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온 세상에 큰 부흥으로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다 구원받는 역사를 아버지하며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정하셨더라. 여기 탄식하였다는 말과 부르짖었다는 말이 두 가지 다른 단어입니다. 탄식하다는 건 그야말로 신음소리를 냈다. 그로닝이다. 견디지 못하여 그냥 괴로운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부르짖었다는 건 울부짖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괴로우면 신음소리 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괴로우면 주님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슨 검사를 받는데 되게 아파서 막 주사기로 찌르는데 칵칵 찔러갖고 근데 뭐 못 찾는 거라서 또 찔러서 또 찔러서 주여. 근데 나중에 직업이 뭐세요? 목사님. 아 그러시군요. 우리는 찔리면 주여 그런다.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낼 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괴로우니까요. 당연하게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니까 계속 신음소리를 냈어요. 신음소리를 내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냈는지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한 200 몇십 년을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몇 대가 가도록 노예로서 학대를 받으며 채찍질을 받으며 그 자식들이 또 태어났는데 노예가 되고 그 노예들의 자식이 또 노예가 되고 몇 제너레이션 동안 이런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들의 하나님 또 누가 지금 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어제 부엘세바에서 말해요.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 데리고 내려가라. 불안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로 가라고 이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신음소리 들으면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고생하게 했구나 괜히 여기 애굽에서 바로 데리고 나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애굽에 남겨두셨냐. 왜 아무것도 안 하셨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같이 잠시 보죠. 창세기 15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갖고 서로 마주보게 세워놓게 하고는 밤중까지 아브라함은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가서 새들을 쫓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밤이 돼 캄캄해지니까 횃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무심코 읽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 때 이 언약이 무슨 단어냐면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언약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지만요. 원래 의미는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쪼개는 고기 사이를 지나가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다. 그 사실은 무슨 사건을 기억하시다? 창세기 15장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으라 하시고 밤중까지 기다리셨다 캄캄한 밤에 횃불로 그러니까 잘 봐라 그런 거죠. 여러분 횃불을 낮에 켜면 뭐 잘 보입니까? 캄캄하게 돼서 그 어둠이 짙을 때 촛불 하나만 켜도 아니 성냥불 하나만 켜도 멀리서도 잘 보이는데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주목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 그 말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것을 정령이 이룰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고기 쪼개진 것처럼 죽어도 좋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15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1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못 들으신 게 아니고
안 들으신 게 아니고 400년이 안 됐어. 하나님 지금 400년 되길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참 우리는 야속해. 왜 우리는 400년을 세고 있지 않고 주님은 그걸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do something 그러는 거예요. do something. Why can't you do something?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 출애굽기 12장 40, 제가 이번 내일 주일날 설교에 이 말씀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내일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면 (40절) (41절) 이 6월절 날 사건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받아서 애굽을 출발하여 떠나는 그 6월절 날 밤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설명하면서 40절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요 앞에 30년 더 붙은 건 뭐예요? 요셉이 애굽을 잘 다스려서 요셉과 야곱의 일족이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던 30년입니다. 그리고 종살이로 들어갔다. 43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채우는 그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날짜 하루까지 세고 계세요. 하루도 더 일찍이 아니라 하루도 더 늦는 범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세고 계신 그 날짜대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실 날짜를 지금 계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걸 주님의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고급 문자를 쓰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카이로스다. 이렇게 설명하죠.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억울한 종살이,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에는 감옥살이 했던 것을 시편 105편 9절에 보면 말씀이 저를 단련하기까지 저는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서 고생을 했어야 됐으니. 말씀이 저를 단련합니다. 즉 이미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고통 속에 놔두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채우는 마지막 날까지 종살이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 끝내는 시간이 단순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될 때까지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지나가는데도 좀 빨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고통과 아픔에서 빨리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을 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같은 눈으로, 앵글로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아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는 믿음이라는 금속에다가 인내라는 금속을 더하여 합금을 만들어야 그 믿음이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 합금이 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그러니까 인내가 더하여지지 않으면, 인내라는 합금을 더하지 않으면, 여러분 동이라는 게요 원래 카퍼라고 합니다. 동이라는 건 카퍼예요. 근데 이 카퍼는 굉장히 무릅니다. 이걸로 그릇을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휜다니까요. 카퍼라는 것은 100% 카퍼는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이 아니고 청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퍼 78%에 주석 22%를 섞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칼을 만듭니다. 그 고조선의 칼들이 청동검들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청동검을 썼던 것입니다. 그걸로 칼, 무기를 만들 수만큼 그 물렀던 동해 성질이 변하는데 이게 79%, 21% 하면 안 돼요. 77%, 23%도 안 돼요. 78%와 22%가 딱 합쳐져야 정확한 비율로 합쳐져야 청동이 됩니다. 믿음이 그 자체가 물렁물렁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믿음에다가 인내라고 하는 금속을 더하면, 그래서 정확한 비율로 합쳐서 만들면 그것이 강력한 방패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적의 화살을, 창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뭔 싫어해요? 인내는 싫어해. 인내가 어려운 점은요,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참기가 힘들고 기다리는 게 어렵게 만듭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인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왜 기다려야 되나? 왜 참아야 되나? 근데 오늘 그 대답을 주님 주십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400년이 마치는 날, 430년이 마치는 날 마지막 하루까지 애누리 없이 딱 채우고 출발!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시는 법을 배워야 돼. 모세가 그러죠?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부르짖어야 된다. 아까 신음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괴롭다고 끙끙거리는 일로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괴로워 끙끙거려. 강아지도, 고양이도 괴로우면 끙끙거려요. 지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끙끙거리는 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끙끙거린다고, 괴롭다고, 신음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계가,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430년 날짜만 세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너희들이 부르짖으라. 나에게 기도해야 내가 그때부터 나의 역사를 시작한다. 또 한 가지 준비되고 있는 건 출애굽기 2장에, 다시 출애굽기 2장 가보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1절에는 드디어 무슨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이 레위 족속 중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야 됐더니 그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아 그 준사모. 이게 지금 누구 태어나는 얘기예요? 또 기다리는 게 뭐예요? 모세 태어나기 기다리고 계셨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죠. 언제부터 기다리셔서? 모세 아빠가 모세 엄마한테 장가 들어서 둘이 막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 얼레리 꼴레리 모세가 잉태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역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 그들은 고통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 있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가서, 한국에요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군대 생활 괴로워도 국방부 시계는 계속 간다. 그 옛날 뭐 33개월 채워지고 있단 말이야. 오늘 아무리 그냥 고통을 당하고 훈련 가서 그냥 개구장에 기어다니고 막 선배들한테 맞고 상관한테 맞고 아무리 오늘 고달퍼도 군대 생활 하루 치른 거야 오늘. 국방부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 처음 들어보셨군요. 네.
430년 하루하루 계속 채워져서 하루하루 이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야 되고, 그가 준비됐어야 되고, 특별히 그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을 그 430년 기간 안에 대입시켜 버리셨던 거예요. 아멘. 430년보다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80년의 기간 동안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뭐라고?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얼마나 무익한 자라?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그런 복잡한 말 저는 가서 전달할 자신이 없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아시죠? 그 모세는 언변에 능한 자라. 그런데 사람이요 정말로 그렇게 무능하게 정말 실패자로 잊혀져서 몇십 년 살다 보면요, 모세가 대화할 수 있는 건요, 가끔 집에 갔을 때 식도라하고 무슨 대화를 알콩달콩 나누는지 그에게 성경이 말하자는데 별로 사이가 좋았던 부부 같지는 않아. 근데 하여튼 모세가 대화한 건 누가 염소하고 양하고 대하는가? 아이고 염소들아 매 이것들하고 40년 놀았어.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무능하고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언변이 능한 자라고 성경이 그를 부를 정도로 말 한마디에 수많은 군중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모세가 아유 저는 말 못해요. 전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게 그렇게 고백할 정도 철저하게 하는 그가 실패하고 그 실패 속에서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만드시기를 80년을 기다리셨다. 아멘. 야. 하나 더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요. 정권이 바뀐 겁니다. 힉소스 왕조, 셈족이 세운 왕조가 멸망하고 힉소스 왕조를 셈족을 쫓아내고 다시 함족의 왕이 애굽을 차지하여 그 함족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 셈족 놈들 저 기분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잖아요. 그동안 소수가 다수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셈족에 대해서 근데 하필이면 그 셈족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히브리인들이 타겟이 되게 만들어서 이게 정치적인 격변입니다. 애굽의 정치 상황이 변하게 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세상한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준비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200년 넘는 세월 동안을 고통 속에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고 무기력에 빠져들면요 이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요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로우면요 빨리 그 괴로운 통증을 우리 몸이 덜 느끼도록 만드는 역사가 시작합니다. 사람이 너무 인생의 밑바닥에 오래 있으면요 무기력한 것이 심해지고 길어지면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요. 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의 문둥병 걸리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문둥병자 치료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들이 마치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자기를 얼마나 지금 망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그 마지막의 결과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무지어지게 만든다. 사람이 거부해야 될 걸 제가요
이거 10초 만에 적었어요. 사람이 거부해야 될 게 뭐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인정하면 안 되는 게 뭐지? 무조건 싸워서 거부해야 될 게 뭐지? 제가 10초 만에 7가지 적었어요. 아마 뭐 10명까지 더 적을 수 있는데 한 1분 앉아있으면. 첫 번째, 절망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불행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주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옥 멸망하는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10개 적어. 여러분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그 하나하나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원수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뺏어내도록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해괴한 짓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진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짓을 했더란 말이에요. 근데 65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65장 10절 11절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야곱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런데 내 백성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누워서 풍성한 꼴을 먹을 것이지만 11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내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됐으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선한 목자가 된 것을 잊어버린 자들은 무슨 짓들을 하느냐. 그러면서 두 신의 이름을 하나의 우상의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신은 가시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상을 베풀었다는 거면 제사상을 차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신에게 술을 부었어요. 그것도 섞은 술, 잘 좋은 품질이 좋은 술을 골라서 그 신에게 술잔을 부어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 둘 다 제사 지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이냐? 같이 합시다. 운명.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구드라고 하는 말은요. 수없는 적군이 셀 수 없이 많은 적군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몰려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요 운명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운명 앞에서 힘이 없어. 뭐 영어로 fate이죠. What can I do about my fate?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 운명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사정없이 닥쳐와서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6.25 때 미국에서 이북에서 인민군들 괴뢰군들 몰렸는데 따발총 들고 들어와서 뭐 지네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고 마음대로 유린했어요. 그 앞에 그냥 신혼님은 백성이 뭐 어떡하겠어요. 사슬함 들고 뭐 막 지게에 막대기 들고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꼼짝없이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신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신 앞에 그 운명이라는 신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음만 하는 사람들. 신음. What can I possibly do? 옆에 계신 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What can I possibly do? 이 무서운 운명의 공격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맞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신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신음하는 것을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이라고 하는 신은요, 예, 같이 하시다. 재수의 신. 이것은 fortune이라는 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이런 말을 좀 사실 안 써야 되는. 왜냐면 이게 우리는 그냥 입버릇으로 한국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쓰지만 이스라엘에 정말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제수라고 문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의 이름이니까 제수 좋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쓰는 게 되게 만나가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운명과 제수라는 그 신들에게 그들이 하는 장난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것들을 무서워하면서 그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어떠한 가혹한 운명과 아무리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으니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달려가리라 너를 도우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 샬라 카나라바 리아바라바 카나라바라바 올레 케리아 카나라바라바 카나라바 리아바라바 카나라바 리아바라바 카나라바 리아바라바 샬라 카나라바 올라 카나라바 리아바라바 카나라바 리아바라바 샬라 카나라바라바 카나라바라바 카나라바 올레 케리아 카나라바 리아바